저는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십계명을 강해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8번, 제 8계명, 8번째 계명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 6번째 주일, 종려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또 부활절에는 부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에 남아있는 2개의 계명, 제9계명과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배반의 상징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가룟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가룟이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 중에 그리옷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가룟일 것이라 그렇게 지명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 중에는 가룟은 지명이 아니고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의 한 일원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파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보는 큰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고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처럼 크게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속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에세네파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간혹 등장하는 열심당이라는 파벌이 있는데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제국에 아주 극렬하게 맞서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파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늘 무기를 소지해 다니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폭력적으로라도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유다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이 올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왕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다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 즉 바리새인 무리들과 결탁을 해서 은 30을 받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무리가 암호를 정합니다. 성경에는 군호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그 암호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렇게 약속한 대로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입을 맞추지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의 이 사인에 맞추어서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한 입맞춤을 제가 그냥 죽음의 키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입맞춤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의 마음속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극도의 경멸감을 불러일으키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배반의 상징으로 유다라는 이름이 종종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살하기 위해서 이제 도살장에 무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맨 앞에서 양의 무리를 이끄는 양이 있어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멀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떼라고 그래도 맨 앞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만 길을 가면 다 그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 앞에 있는 양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양들을 도살장에 넣어놓고 자기는 뒷문으로 빠져나와요. 그 양을 유다 양, 주다스 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왜 신혼 결혼식하고 끝나고 나면 이 검지에 그 침 발라가지고 창호지 뚫어가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있잖아요. 그 구멍을 유다 구멍, 주다스 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이 말을 쓴다고 하면, 요새는 구멍 안 뚫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 몰래 카메라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유다의 카메라, 주다스 카메라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의 상징이에요. 음흉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증오스럽겠어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끝난 후에 얼마 동안 가룟 유다에 대한 증오심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는 전설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위경 중에 곱틱 기사라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되기를, 곱틱 기사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의 몸 안에는 구더기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 구더기들 때문에 가룟 유다의 몸이 크게 부풀었는데, 어느 날 유다가 마차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유다의 몸이 성문에 부딪혔는데 그만 거기에서 배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다의 배 안에서 쏟아져 나온 구더기들이 튀어서 성벽에 달라붙었다. 이 전설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로 볼 때는 정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경멸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반대로 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이 악마적인 생각, 이미 독버섯처럼 품은 배신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와서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다는 극과 극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은 최고의 선을 대표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최악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순수함과 유다의 비열하고 악한 성품은 서로 대조가 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유다는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도로 조금씩 변화, 성화되어 갔는데 유다는 그때 점점 더 주도 면밀하게 사탄의 사악한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시편 41편 이 구절의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떡을 나누고 소금을 나누는 것은요, 계약을 맺은 사람 간의 절대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 아래 함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경멸한다는 의미예요. 배신한다는 뜻이고요. 나아가 심지어는 당신과 나는 이제 원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행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행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제외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유다가 주님을 완전히 배신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제자로서 따라 나섰던지 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배신하려는 배신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변해가던 유다가 결국에는 돈이나 몇 푼 빼가려 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는 마음속에 추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늘 순수하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마음을 괴롭히며 심령 속에 갈등을 일으켰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점점 더 조급해져 갖고 비참한 최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며칠 전에 유다는 베다니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은 30에 넘겼을까요? 성경은 스가랴 11장 13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은 30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실제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은 30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성경에는 은 30 뒤에 화폐의 단위 세켈이라든지 드라크마라든지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가치인지는 몰라요.
가룟 유다는 이 돈을 탐냈을까요? 은 30 때문에 이걸로 무슨 큰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은 30이라는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근거해서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종이 죽으면 소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겔이 많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그랬죠. 모든 앞일을 아시고 괴로워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팔아 넘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그래서 예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제자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있던 무리에게 배신을 당해도 속상한데 자기가 신뢰해서 데리고 있던 가장 측근의 제자에게 팔렸을 거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렇게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본문 앞에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복잡했을 거예요. 잠시 후에 자기에게 들어올 은 30 때문에 기쁘게 계산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과 약속한 대로 아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들의 무리 속에 넘겨줄 수 있을까, 아마 그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유다는 이 순간에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불쌍한 생애를 마감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앞에 발을 씻겨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행복하리라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겸손한 사랑의 실천을 배운 사람, 즉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 때 참된 행복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아니라 30년을 동행해도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배신의 삶을 살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준엄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 사람의 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유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유다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직 안 만나봐서 모릅니까?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확실히 알잖아요. 유다가 진리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동의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자가 됐어요. 단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기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다와 같은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기꾼이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사탄은 이런 수법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들 속에서 활동해요. 사탄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불신자들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활동하려고 그래요.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마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사적인 유익이나 자기 사적 감정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유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열혈당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유다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그 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이 틀렸습니까? 유다가 잘못 말했습니까?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얼마나 정의로워 보입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명분이 그럴듯해 보이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아주 공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익만을 쫓는 배신자의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위선자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아주 혐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시험을 당해서 안 나온다. 내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래서 신실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신실해 보이고 번지르한데 나중에 보니 하나도 기독교인 같지 않은 모습에 실망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숙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유명한 만화가 중에 박광수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만화가는 아니고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가 그린 만화가 어떻게 그냥 큰 히트를 친 거예요. 이분이 그리는 만화는 한결같이 시사 만화인데 그분이 이제 신문에 연재된 것을 묶어서 책으로 내면 제가 그걸 사서, 물론 신문도 읽었지만 그걸 또 책으로 사서 늘 읽었어요. 그런데 이 분의 만화 제목이 광수생각인데 이 광수생각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늘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광수 씨가 그 만화 속에 보면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자기 할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할머니 눈에 안 띄려고, 교회 가는 복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라고 그래도 정중한 복장이 있는데 노는 일요일 날 그 복장으로 가면 할머니한테 들킬까 봐 교회 안 가는 것처럼 꾸미려고 옛날 말로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그러고서 나서서 교회를 갔는데,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 오는 복장이 그게 뭐냐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예배당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쫓아냈어요. 광수 씨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이후로 교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온 어린 양을 쫓아버렸어요. 열심 없는 사람이 쫓아낸 게 아니라 열심 있는 사람이 양을 쫓아냈다니까요. 이 겉모습만 신앙적인 삶을 살고 속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망쳐놔요. 가룟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중에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화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대상자들 중에는 은혜로운 교인도 있고 잘못된 교인으로 등장하는 이도 있어요. 물론 그 목회자가 겪은 주관적 형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이 등장하는 설교를 한다면 좋은 쪽의 예화로 쓰이고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무수한 민족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민족이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였어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다른 인물이 분명히 등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악한 도구로 배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억울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돌이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적으로 많았잖아요. 여러분, 선하거나 악하거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기왕이면 선한 도구로,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고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자기 영역이나 확대하고 자기 뜻만 관철시킨다면 그는 분명 주님 편에서는 배신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공손함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선용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왕에 믿는 예수님인데 가룟 유다 그 위선자처럼 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기의 이해관계 앞에서, 손익계산서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다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유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강복의 선언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름같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